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렉산더 이후 나뉜 나라들이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으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미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4절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이 계속되는 전쟁을 벌일 것이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북방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한 것과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침략할 것이라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북방 왕인 셀레우코스 2세의 아들들인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와 전쟁을 벌이는 사건으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셀레우코스 3세는 3년간의 짧은 통치 후에 살해당하고 자신의 형제였던 안티오쿠스에게 왕좌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주전 219년에서 218년에 베니게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싸움에서 북방 왕은 큰 군대를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남방 왕의 손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4세와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 사이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주전 217년 6월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안티오쿠스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사이죠, 즉 남쪽 경계 지역인 라피아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는 보병 7만 명과 기병 5천 그리고 73마리의 코끼리로 무장을 하였고 북방 왕은 보병 6만 2천과 기병 6천 그리고 102마리의 코끼리로 이제 맞섰습니다. 병력만으로는 쉽게 우열을 점치기 어려웠으나 이 전쟁은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교만하여진 거지요. 전쟁에서는 수만 명을 이겼지만 그로 인하여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방왕은 전쟁에서 패한 후에 군대를 다시 크게 모아서 남방 왕국을 다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15년이 지난 후 주전 202년경에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을 다시 침공하였습니다. 그때는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3세의 다스림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죠. 프톨레마이오스 4세.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미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새 왕으로 즉위했을 때입니다. 이번 침공에서 안티오쿠스는 베니게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재차 공격을 해요.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은 후에 5세가 즉위하자 여러 나라가 주변에서 일어나 애굽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공격한 나라들 중에 바로 유대,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였으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당시 남방왕을 친 나라는 북방왕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필립 5세도 있었는데 그는 안티오쿠스와 연합하기도 한 자였습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19절은 이제 북방 왕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북방 왕의 공격에 다시 이어진 북방 왕의 공격에 새로 즉위한 남방 왕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남방 왕의 장군이었던 스코파스는 그 경계 지역인 파니움 지역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시돈을 버리고 퇴각하다가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에게 항복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북방 왕은 남방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3세가 베니게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시리아 제5차 전쟁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본문에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이 북방 왕인 시리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 본토를 바로 침략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카르타고와 마게도니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주 위협적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안티오쿠스 3세는 무력으로 이집트를 점령하는 대신에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주전 70년에서 3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죠. 자, 아무튼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딸을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보내서 영구적으로 이집트를 복속시켜서 다스리려고 했으나 그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의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5세로 하여금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안티오쿠스 3세,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계획이 실패가 되자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3세는 주변에 있는 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에서 망명한 아주 유명한 명장인 한니발과 연합하여서 헬라 본토를 침략을 해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전 190년에 마그네시아 지역에서 3만의 로마 군병들에게 7만의 대군이 패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87년 이 패배로 인하여 화가 난 군중들에게 안티오쿠스 3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로마의 장군이 바로 코넬리우스 스키피오인데, 그는 이전에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명장인 한니발을 패배시킨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역사에서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일컬어요. 포에니 전쟁의 일부인데, 이 포에니 전쟁은 주전 264년에서 145년까지 무려 120년 동안 지속된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전쟁입니다. 1차 전쟁은 주전 264년에서 241년까지, 2차 전쟁은 주전 191년에 있었고, 3차 전쟁은 주전 149년에서 145년까지 4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로마가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그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바로 안티오쿠스 3세인데, 그라고 예언된 이 북방왕은 역사에서 지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던 기간이 겨우 3주에 불과하다는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과연 있을까요? 제국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역사이지만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고 이어서 헬라가 제패하지만 머지않아 네 나라로 나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제국들은 이제 다 사라졌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도 강대국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야 할 것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강력한 제국의 건설자라는 설명 외에 알렉산더에 대한 평가가 더 이상 없습니다. 막강했던 나라도요, 가장 힘이 있을 시기에 찾아온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맙니다. 강함이 클수록 허망함도
큽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국의 역사는요, 권력자들이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모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바벨탑 쌓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절대 반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낯뜨거운 이전 투구이며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부당하게 경쟁을 벌이며 도를 넘는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수백 년에 걸친 제국들의 역사를요, 성경은 단 한 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한 기록보다도 적은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영원한 나라는 없었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했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울 수 없는 제국을 위해 살지 말고 다니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대에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들의 역사를 성경 한 장으로 예언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은 뜻은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한 사람의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임하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함을 믿어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깁니다. 하나님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이현진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치료의 어려운 과정들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